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새신자 한 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전도 못할 것 같으면 하나씩 낳아야 된다고. 이제 집에 오자마자 이제 제대로 잠을 잘 안 잔대요. 그래가지고 재우고 하고 하는 게 이제 만만치 않다 싶은데, 우리 육신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로 길리움을 받고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가고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1장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원칙과 지혜가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자, 세상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도는 그 어떤 원칙을 떠나서도 어떻게 보면 누구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혜, 소위 의인이다 라고 반복해서 나오는 이 잠언서에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지혜냐? 누굴 의인이다 라고 부르느냐? 자, 첫 번째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자, 두 번째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지혜 또는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먼저 염두에 놓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쭉 한 절 한 절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남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아무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욕 얻어먹기 딱 좋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겸손한 자, 바로 그게 또 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 사람 앞에서 나 잘났다, 내 팔뚝이 굵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도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3번으로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 절이 앞에와 뒤에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앞에가 좋은 게 나오면 뒤에는 나쁜 게 나오고, 앞에가 나쁜 게 나오면 또 뒤에는 또 좋은 게 나오고, 때로는 나쁜 것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평행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앞에서
정직한 자에 반대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정직하가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반대로 얘기하면 배역함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자기가 망해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평행으로 반대로 비추어서 대조를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것의 반대말이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절을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의, 공의, 이건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물질 만능 사회를 삶에 있어서 사랑도 재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사실 재물로는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 그 공의로움은 결국은 죽음에서 건진다, 살린다라는 거죠. 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그래서 교만과 정직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같은 패턴의 단어들이 쭉 나오고요.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과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과 뭐 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내용으로 쭉 반복이 되면서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느냐?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결국은 겸손한 자, 정직한 자,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만이 그때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자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자, 악인은 결국은 심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요? 지옥 가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길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기의 길의 반대말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악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입술, 말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주로 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입술로 짓는 죄. 그래서 결국은 그 입술로 짓는 죄로 말미암아 그 이웃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하지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자, 의인이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함께 기뻐 외치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형통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야, 저 사람 잘 됐네. 야, 잘 됐네. 서로 기뻐하는 거죠. 근데 악인이 망하면 야, 저 사람 잘 됐네. 라고 똑같이 얘기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자, 성읍,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부흥해 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잘 살아져 간다. 근데 악한 자가 있어서 악한 자가 아무 이야기나 하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성읍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도시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결국은 그 교회도 그 가정도
그 공동체도 그 나라도 언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정직하게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하고요, 그 나라는 더 진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자, 이웃을 어떻게 보면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멸시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근데 지혜가 없는 자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야, 네가 그러니 그거 잘 됐네 하면서 아무 이야기나 입으로 실수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입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담을 줄 안다라는 거죠. 자, 13절 다 같이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네. 자, 어떻게 보면 지혜 없는 자지요. 험담하면서 비밀들을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알아? 하면서 막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 없는 자이며 또 악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 또 지혜로운 자죠. 또 의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비밀들을 뭐 해줄 줄 안다? 예, 숨겨줄 줄 안다. 오히려 덮어줄 줄 아는 자다라는 거죠. 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그래서 지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조언해 줄 사람이 없다, 바른 길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른 길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지혜를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라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네, 그래서 보증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절대 보증은 쓰지 마십시오.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보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증.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가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요? 누가 누구의 인생을.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보증 쓰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거 자체가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겐가 가서 보증을 서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보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신용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신용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신용을 빌려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일 수 있어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절대 보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달라 말하지도 말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을 서서도 안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분명히 잠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지혜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죠.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유덕한 여자, 근면한 남자. 딱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자는 뭐 해야 된다? 유덕해야 돼. 우리 이름이랑 비슷한데? 아내를 잘 얻으신 것 같아요. 네네, 가운데 자만 딱 다르고.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유덕입니다. 자, 유덕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kind heart예요. 예, 친절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 이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자 아내 되신 분들은
이 유덕함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막 떽떽거리고 막 날카롭게 가시도 친 이야기 잘하는 이제 그런 아내들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여자에게 필요한 건 유덕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필요한 건 또 뭐예요? 근면한 겁니다. 근면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꾸준히 자기가 맡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 이게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유덕한 여자는 뭘 누리냐? 존영을 얻는다. 존경을 받고 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저 부인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와, 너무 멋있다. 존경할 만한 거예요. 존경할 만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남자는 근면한 남자는 뭘 얻어서요? 재물을 얻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넉넉한 재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자, 인자한 자다. 자,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인자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은 자, 뭐에 이로워요?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근데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몸은 좀 어때요? 좀 피곤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몸은 좀 피곤해요. 하지만 비록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어도 뭐의 유익이 있어요?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사람은 오히려 뭘 해친다? 몸이 좀 편해 보이는 듯 하지만 오히려 몸에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악인의 삶은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어찌 보면 악인, 잘못된 방법을 도모해서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손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상을 어떻게 주신다? 확실히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실망스럽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이죠.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이게 삐딱한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뭘 얘기를 하고 뭘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비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0절을 보면 재미있어요. 앞에 나쁜 것과 뒤에 좋은 것을 비교를 하는데 앞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뒤에는 좋은 것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느냐? 뒤에 왜 굳이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고든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괜찮아. 내 마음은 이제 고다. 난 정직해라고 마음, 어떻게 보면 증명되어질 수 없는 이 마음의 상태를 입술로 얘기한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 속 안에 있는 것은 행위로 증명되어지거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잠언에 이렇게 마음과 행위를 이제 비교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의로움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불투명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잠언은 행위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있고 네가 좋은 마음이 있고 그걸 말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자,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나, 자,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누구 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자기가 자기 손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 손을 또 잡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악인은 결국은 벌을 면해요? 못 면해요? 못 면해요. 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느니라.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구원을 얻는다. 자, 22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골이 같으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아름다움과 무엇을 비교한 거예요? 네, 금고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삼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겉모습으로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신중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오히려 돼지 코에다가 좋은 것 달아놓은 것 같다라는 거죠. 돼지 코에 금고리가 달려있으면 금고리가 어때 보여요? 참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왜 저기다가 저걸 달아놨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지 않는 여인이 이쁘면 야, 저런 여자에게 저런 아름다움을 왜 줬을까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결국은 의인은 바라는 것도 뭐하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바랍니다. 자, 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흩어구제하여도, 흩어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흩은다, 영어로 보면 gives freely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자유스럽게 이렇게 뭐라 그랬죠? 막 나눠주고 구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구제를 할지라도 더욱 뭐 하게 된다? 부하게 된대요. 부하게 된대요. 그런데 아무리 아껴도 뭐가 된다? 가난하게.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재물을 어떻게 바르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하게도 될 수 있고요. 부하게도 될 수 있고 가난하게도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을 열심히 한번 실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태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0원씩 모아봤대요. 1,000원씩. 그러면 자, 한 달이면 얼마가 된 거예요? 3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1년이면 얼마가 돼요? 뭐 한 40만 원 되나요? 그걸 갖다가 열심히 10,000원씩 매일매일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40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집이 아니라 어디 보증금도 안 되더래요. 다시 말하면 티끌을 모아가지고 태산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아끼면 부자가 돼요? 아니에요.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걸 신천하는 것이 바로 구제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곡식을 왜 내놓지 않고 끌어안고 있어요? 자기만 먹으려고. 지금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좀 풀어서 창고를 좀 열어서 좀 같이 나누고 또 팔아야 될 때만 팔아서 좀 나눠야 되는데 자기만 먹고 살겠다라고 창고문을 꽁꽁 닫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느니라. 그래서 자, 의인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반대말이 28절에 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인은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경험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것을 의지하고 살지요. 자,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자기 집이다라고 하는 것, 영어로 보면 their 뭐라고 나와 있어요? family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가족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가족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뭐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잡혀지질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요? 생명나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살리니까 사람을 얻어갑니다. 자, 보라 31절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할 때에 그가 행한 일, 어찌 보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응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보면 평생 치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누구?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보응,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근데 자, 악인과 죄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죄인은 sinner라고 나와 있어요. sinner. 그럼 이게 뭐냐면 그냥 그야말로 죄인이죠. 근데 악인을 영어로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세요. ungodly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닮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ungodly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살인한 자, 사기친 자, 도둑질한 자, 나쁜 짓 한 자를 악인이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물론 그들을 포함을 하겠지만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은 ungodly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의인에 대한 정의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장 넘어갑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자, 지혜로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 훈계라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는, 싫은 소리라도 듣기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 같이 산다? 짐승과 같이 산다. 결국은 배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자.
그러니까 훈계를 들어서 그 배움을 마음 가운데 계속 쌓아가는 사람, 그게 결국은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배움이 없는 거예요. 안에 차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 같지 않고 짐승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본능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그 욕심을 식욕을 따라 움직이고 성욕을 따라 움직이고 본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그런 욕정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선인. 자, 선인. 그리고 3절 보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어찌 보면 앞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와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계속 훈계를 듣고 지식을 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선인의 모습들,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뿌리가 단단해져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대요. 움직이지 않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래서 아내된 자에게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진 여인이다 라고 얘기 나와요. 이것은 넓은 마음을 또 의미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kind heart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래요. 자랑이 된대요. 그 아내를 딱 보면 그런 여인은 참 아내를 잘 뒀구나 라고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욕을 끼치는 여인, 자, 뭘 썩게 만든다? 지아비의 뼈가 썩는데요. 그래서 혹시 남편 되신 분들 가운데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내가 조금 어질지 못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뼈가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기쁨을 얻는 지아비가 있는가 하면 아내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남편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아내인가라고 하는 거. 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자,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 하는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마음이 굽은 자를 비교하고 있죠.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먹을 음식도 없으면서 높은 척하는 사람이 있대요. 먹을 음식도 없으면서. 하지만 비록 이제 어떻게 보면 비천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종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느냐. 뭐뭐 하는 척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죠. 자, 의인은 자기 가축에 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네, 가축의 생명도 돌보는 의인의 모습. 그리고 악인은 잔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피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나오는 여인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남편 된 자로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간중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이익을 탐한대요. 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은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실을 맺어가는 삶. 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13절부터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악인은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그물에 걸린대요. 하지만 의인은 자기가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난대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래서 입의 열매와 손으로 행한 것에 대한 열매로 사람들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어찌 보면 옛날 속담에서도 보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조상들은 또 알고 있죠. 그래서 말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자, 15절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한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혜는 무슨 뜻이냐? 듣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들음에 대한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고 다 들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악인에 대해서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뭘 다스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입을 다스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 지혜로운 자는 귀가 발달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혜 없는 자는 입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미련한 자는 또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움은 그 시기에 그 분노를 참아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게 많지요. 17절 지혜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같은 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오히려 양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정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20절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자, 악을 꾀하는 자가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있습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요, 함께 관계를 이제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하나 되어지고 같이 어울려지고, 그러니까 서로 하나됨을 애쓰는 사람이 바로 화평을 이제 도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반대, 악을 꾀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간질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나누고 깨트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속이는 거짓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관계를 붙여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다. 바로 그런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니라. 전 재난이 임할 것이다. 자,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네,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뒤에는 진실하게 뭐하는 자? 행하는 자. 그래서 입과 말과 행동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혜로움과 진실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입술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니라. 다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 그래서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결국은 그게 입술로 드러나고요. 그게 결국은 행함으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박성도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참 답답한 위인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유리한 상황과 어떤 이익이 될 만한 상황을 딱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뜯어먹을까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결국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그런 비틀어진 마음, 꼬여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정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정말로 좋게 썼다라고 한다면 벌써 부자가 됐으면 부자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리 수많은 기회들이 있고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고 이쪽 저쪽 사기꾼 얘기나 듣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교회 직분자가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처럼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기회로 말미암아 보면 미련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 이름만 대면 사기꾼이야, 같이 일하면 안 돼, 멀리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걸 떠나서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마음을 곧게 쓰고 있느냐 아니면 구부러지게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래서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삶에 대한 근면함과 성도의 기본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면하고 성실한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적 같은 일, 소위 말하는 대박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횡재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기회를 통하여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방법은요, 근면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어떻게 변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그런 치유나 어떤 그런 이제 은사와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정말로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고 있느냐. 예배 때마다 자리를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이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계단 한 계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근면에 대해서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적당히 기회주의자처럼 좀 대박 한번 나서 딱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그렇게 대박 난 사람들이 재물을 잘 써요? 못 써요? 잘 못 써요. 잘 못 써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권 사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 터졌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마 그런 분들은 몰래 숨어서 사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복권 사고, 성도가 자꾸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권 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대놓고 사고 자랑해요. 근데 그런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근심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두 마음이란 뜻이에요. 갈라진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한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다른 마음을 두는 순간 근심과 걱정은 항상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번뇌할 수밖에 없대요. 하지만 자,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자, 그리고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예, 인도자가 된다. 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서 온다. 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얻는다. 자,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네,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지혜는 듣는 거예요. 그것이 훈계다라고 할지라도.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 마음이 괴사한 자, 결국은 입 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 입을 지키는 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그 부지런함과 근면함, 그리고 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듣기를 잘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거라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입을 다스리지 못하고 게으른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대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자,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 하나님의 뜻이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대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없는 자가 있느니라.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계속 읽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척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척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대요. 랜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재물이 너무 많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재물이 너무 많으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랜섬이 그겁니다.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사로잡힌 거예요. 얼마를 내놓으면 너 살려줄게.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을 붙들고서 얼마를 내놓으면 살려줄게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러니까 재물도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먹고 살 만큼. 일용할 양식.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넘어간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구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은 지나치게 창고에 쌓아놓게 되면 결국은 몸값으로 지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대요. 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결국은 의인은 어떤 삶을 살냐면 빛나는 삶을 살아요. 빛나는 삶을 살아요. 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듣는 얘기가 또 나오죠. 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자, 망령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망령되이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dishonest. 이게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은 오히려 그 재물이 어떻게 된다? 점점점 줄어든대요. 하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이라는 것은 손은 수고한 것입니다. 손이 고생해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재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공의, 정직함과 부지런함, 바로 그것으로 복록을 누리는 삶, 그리고 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요, 이게 더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바라는 게 있는데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하게 된대요.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가 된다? 생명나무, 나를 살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곧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앞에 말을 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를 얻어요. 하지만 의인이 아닌 악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안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스스로 상함을 얻는다는 거죠.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말씀과 계명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듣지 않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5절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네, 선한 지혜. 자, 이게 이 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judg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한 판단, 판결. 자, 결국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사악한 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unfaithful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실하지 못한, 바로 그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갑니다. 망하는 길로.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은 들어서 쌓아져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훈계를 들음으로 지식이 쌓아져 갑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들어서 훈계를 들음으로 쌓아져 간 그 지식을 삶에서 활용해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자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에 쌓인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련함, 비어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와 같아요.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랑 다름이 없어요.
미련한 자예요. 결국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서 넘어지고 있고 왜 내가 거기서 실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 경험 자체가 내 삶의 지식으로 쌓여져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평생 미련한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악한 사자는, 자,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악한 사자니까 라이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메신저예요, 메신저.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자,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자 또는 사신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잖아요. 그런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자, 나왔죠? 뭘 듣느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대요.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같이 닮아간대요. 결국은 누구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혜로운 친구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야, 그러면 지혜로운 친구를 찾아서 그 사람하고만 사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뭐라 그랬죠? 누가 내 친구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자가 그에게 진짜 친구였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 지혜로운 친구를 찾아서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친구. 그래서 나랑 사귀는 자가 지혜를 얻어가야지. 나랑 사귀는 자가 망하는 해를 받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자, 22절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대요. 근데 죄인의 재물은 누굴 위하여 재물을 쌓아요? 의인을 위해서 쌓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지혜로운 자 의인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데 오히려 누굴 통하여 공급하시는 경우가 있다? 악인의 재물을 통하여서도 공급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평생 손에 들고만 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하지만 그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 손에 있는 재물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쓸 수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 이제 결국은 지금은 가난한 자예요. 하지만 밭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많아진대요. 지금은 좀 가난해도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얘기입니다. 자,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네, 그래서 매를 아끼지 말래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애를 또 낳아놓고선
매를 어떻게 때려야 되나? 근데 밑에를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징계한다고요? 근실히 징계한대요. 참 성경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근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거의 쓰지를 않는 단어.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careful. 아무렇게나 매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의 깊게 신중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게 이제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지혜로움입니다. 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자, 잠언을 좀 읽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뭐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한번 쭉 읽어가는 것을 통하여서도 대충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네, 아내된 자로서 또 들어야 할 말씀이죠. 지혜로운 여인, 자기 집을 세워간대요. 근데 미련한 여인은 집을 오히려 세워가고 있는 집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헐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집을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당연히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결국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뭐하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정직하지 못하죠. 패역을 행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맞을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맞을 말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니라. 그래서 말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 소가 없으면 재미있는 얘기예요. 4절 다 같이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 소가 없으면 밥통이잖아요. 구유가 밥통인데 그게 깨끗하대요. 없으니까. 그러면 구유를 깨끗하게, 밥통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가 없는 게 좋아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하려면, 무엇인가를 도모하려면 그에 따르는 희생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희생과 불편함을 면하기 위해서 아예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일들, 사역들이 많고 뭐 이렇게 하면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또 부딪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그런 일들이 잡음이 전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꼼짝없이 가만히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 그래서 편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맞느니라. 그래도 소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더러워진다라고 할지라도. 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자, 거만한 자는 듣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듣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들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듣지를 않기 때문에. 하지만 명철한 자, 결국은 듣는 자는 지혜 얻기가 쉽대요. 결국은 듣기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는 얻어져 가는 거니까. 자,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래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것도 지혜로움. 자,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뜻이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하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결국은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정직한 사람은 뭐가 있다? 은혜를 누린다. 은혜. 자, 마음의 고통. 자, 10절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의 고통, 아주 힘든 일을 당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마음은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고난을 통한 괴로움과 연단을 통한 뭐라 그럴까요? 힘든 그런 것들은 자기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자기만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즐거움이 찾아올 때 그 열매, 어떻게 보면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 나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하는 고난, 훈련, 비록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때는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즐거움을 누릴 때는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누릴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곧 어떤 일이 온다? 즐거운 일이 옵니다. 그 즐거움은 그 고난을 잘 견뎌 나간 바로 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연단,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당해본 사람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거죠. 그 열매를 당해본 사람만 먹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런 얘기예요.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반대말이 악한 자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그러니까 야, 괜찮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시 말하면 누구 보기에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가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 사망의 길로 간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 사자성어 비슷한 내용이 있죠. 세옹지마라고 하나요? 이제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즐거운 끝에는 슬픈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일 수 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15절 16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네. 훈계를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귀가 얇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귀가 얇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제 훈계를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가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가 하고 왔다 갔다 귀가 얇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잘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행동을 삼가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써져 있어요? Give thought to their steps. 그러니까 한 걸음을 갈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의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생각해보고 발을 디딜 줄 아는 바로 그런 모습. 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래서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자, 악에서 떠난대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는 자, 그게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까지만 볼게요. 자, 17절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일을 당한. 그리고 악한 계교, 나쁜 마음, 이제 비뚤어진 그런 마음, 결국은 미움을 받는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들음으로 배움을 쌓아가는 사람. 자, 악인은 선인 앞에서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 자, 가난한 자는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예. 자, 가난한 자, 결국은 뭐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도 미움을 당한대요. 하지만 성실해서 부지런해서 부유함을 얻은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어떤 사람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뭐라고 하면서 업신여겼어요? 네가 왜 가난하냐고? 게을러서 가난해 라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업신여기는 자는 뭐 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양쪽을 다 봐야 된다. 물론 게을러서 가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를 향해서 너는 게을러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다라고. 자, 악을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빈곤한 자를 뭐해라? 불쌍히 여겨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자 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난하냐? 네가 성실하지 않으니까, 게으르니까 가난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빈곤한 자를 뭐해라? 불쌍히 여겨래요. 불쌍히 여겨래요. 그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던, 어떻게 해서 가난하게 되었던 너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래요.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네네. 그래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유익을 얻는데. 근데 입으로만 입방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이건 뭐냐면 오히려 어찌 보면 입을 잘못 놀린 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수고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확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견고한 의뢰, 의지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기대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그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렇죠. 나라의 국민이 많아야 더 강하고 더 부강해지겠지요. 자, 29절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예,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의 반대말이 마음이 조급한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으면 그래요. 조급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급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노도 함께 동반해서 온다는 거죠. 그것의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서 평온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이제 서로 이제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그런 마음, 남이 잘 되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뼈를 썩게 합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 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것만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분에 대한 것까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를 지으신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학대하지 말래요. 불쌍히 여겨라. 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33절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네, 결국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자,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35절 다 같이 시작.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네, 슬기롭게 행하는 자 그리고 욕을 끼치는 신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보니까 자, 잠언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어찌 보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좀 기억을 해서 보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직한 거,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거, 그리고 입을 잘 다스리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좀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훈계를 잘 듣는 거.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악인에 대한 개념은 자, 정직서부터 하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것들과 같이 더불어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버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 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거, 바로 그런 것이 지혜 없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악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면을 쭉 보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지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정 안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영화를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인생으로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운전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뛰어감에 있어서 정말 생각해 가면서 바른 운전대를 가지고 그렇게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